부활절이 되면은 어떤 사람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막 할렐루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활의 은혜를, 부활절 소식을 듣고도 예수 부활했는가? 무덤덤하니 소가 닭 본 듯이, 닭이 소 본 듯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 권세를 파하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해가지고 이 부활을 처음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막 예수가 부활했다, 막 버선발로 뛰어내려와서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막 달려 올라가서 보니까 진짜 빈 무덤입니다. 내려와서 예수가 부활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제자들의 영의 눈이 가려가지고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쭉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가다가 이제 숯불구이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축사하고 떼어줬어요. 그때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알고 놀라워서 다시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엠마오로 가다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 하니까 수근수근 제자들이, 무슨 예수가 부활을 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디가 살아나?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스르륵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얘들아 평안하냐? 잘 있었냐? 안녕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덤 속에 있어야 할 예수가 와서 얘들아 잘 있었느냐? 너희가 평안하냐? 그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막 두려워 떨었어요. 이 영이 왔는가? 우리말 하면 귀신이 왔는가? 예수가 죽었는데 귀신이 왔는가?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만져봐라. 내가 귀신이고 영이면은 어찌 뼈와 살이 있겠느냐? 만져봐라. 뼈와 살이 있느니라. 나를 만져봐라. 예수를 먼저 본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구나, 예수가 부활했구나.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가,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져보고 체험하고 예수가 부활한 그걸 체험한 그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지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죽음의 권세가 파해지고 승리하게 되고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가 부활한 이 소식을 듣고도 그저 잠자고 있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면은, 예수를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져본 사람은 집에서 잠자라고 해도 잠잘 수 없어 나와서 할렐루야 부르고, 예수의 증인 되지 말라고 해도 나가서 예수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하면 죽인다고 해도 목숨 걸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예수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활한 소식을 들은 것만 한 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져봐야 된단 말이죠. 예수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우리가 만져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예루살렘에 40일 동안 계셨다요. 그러다가 40일 후에는 부활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못 만져봐요. 육신으로 안 계시니까. 옆 사람 한번 악수 한번 해봐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악수하세요. 안녕하시죠? 만져주시죠? 만져주시죠? 안 만져주시는 분, 만졌는데 안 만져주시는 분. 안 만져지는 사람은 귀신하고 약속한 거예요. 만져지시죠? 왜?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이. 그런데 영은 만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영이면 만져봐라. 만지니까 살과 뼈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르셔가지고 살도 그냥 뭐 뼈가, 만져본 게 뼈가 그냥 이렇게 뜨글뜨글. 김준용 장로같이 뼈가 이렇게. 김준용 장로는 살찌기 위해서 밥을 먹고, 살찌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한다고 하면 자기가 그래요. 인생이 참 불공평하다고.
저같이 적당히 찌면 좋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그냥 살과 뼈가 만져졌어요. 예수님은 육이시니.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셨어요. 지금은 이 땅에 영으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처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깊은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려면, 부활의 예수님 만나려면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음식을 축사하고 음식을 먹이니까 그때서 이게 예수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내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때 예수가 보였다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줄 때.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뭐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면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외우고 성경 말씀을 쓰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예수가 부활했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지금 열심히 필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사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왜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길게 하고 예배 중에 대부분이 설교를 차지하느냐? 성령은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회를 들어서 이렇게 필사하시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체험하느냐 하면은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어느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성도들이 모두 같이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한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언제입니까? 예배 드릴 때 예수가 부활했구나, 내 가슴을 치며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여러분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전에 제가 학생 운동할 때 보면 제 설교가 좋다고, 근데 뭐 묵도는 싫고 신앙 고백은 싫고 또 찬양은 싫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때 오냐,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귀신도 아닌 것이 어떻게 오냐면 꼭 내가 딱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 시작하는 순간에 쏙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설교만 끝나면 쏙 나가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 다 들었으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경배하는 게 예배, 경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되고 예배 시간 내내 우리가 정좌하고 옷도 이렇게 우리가 정성 들여 입고 그렇게 와서, 그리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가 충만하였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3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 잘못 띄웠습니다. 네. 정신 차려서요, 빵성실.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예배드리면서 설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난 뒤에 성령이 충만해요. 사도행전에 이제 2장 이 역사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때 우리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냐면 부활신앙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으로 기도할 때. 부활신앙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계시는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옆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안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얼마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죽더라도 너희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그때부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니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을 사도 요한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요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요한과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 성전에 기도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하나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한 푼 도와주세요. 한 푼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때는 예수는 죽고 없습니다. 아니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없고 이 땅에 야고보와 요한 12제자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요한이 정말 일어났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없더라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했는데 안진뱅이는 아무 일으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불떡 일어났습니다. 야고보도 보았습니다. 요한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때부터 예수는 살았구나.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예수는 진짜 부활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부활이 무엇으로 증명되냐 하면은 기도의 응답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 응답 받아본 사람은 예수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 응답 받아보지 못하고 이론으로만 배우고 설교로만 듣고 소문으로만 들은 사람들은, 풍문으로만 들은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가 살았어? 나 의심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뭘까요? 부활신앙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신앙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신앙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해서 기도도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받게 되고, 정말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만져보는 길은 뭐냐면 부활신앙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만져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았던 기도 제목 다시 여러분 외치고 기도하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예수님을 만져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